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많으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힘들 때나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더 좋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사랑을 더해 주세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4년 6월 2일) 일요일. 오늘 나는 야구 경기가 있었다. 어제는 3경기나 뛰어 힘들었지만 오늘은 한 경기여서 괜찮았다. 하지만 오늘 상대팀은 다른 지역에서 온 연합팀이어서 매우 잘했다. 그래서 우리 팀은 완패를 당했고 나도 잘 못했다. 우선 타석에서는 땅볼, 수비에서는 실책을 한번 하면서 교체되었다. 나는 아쉬웠지만 이상하게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고 기분이 괜찮았다. 이런 기분을 주신 예수님이 감사하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앞으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선한목자 온라인 교회학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와 예수동의 일기를 들어보니 한 주간도 말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네요. 예수동의 일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만난 예수님을 앞으로도 더욱 나눠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으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나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서 함께 듣기로 해요. 교육 속의 외침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헤드셋을 써주시고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써주세요. 네. 오, 이거 대박. TV에서 봤던 건데. 오, 대박 재밌겠다. 노래도 나오는데. 매일 조금씩. 뭐라는 거야? 하나도 안 들려. 뭐라고? 요소만 들려? 안 들려. 들리냐고? 안 들려. 안 들린다고? 안 들려. 자. 확실하게 안 들리네요.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할 텐데요. 제가 글자 보여드릴 테니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자, 요소봐 이거 중요한 존경할 만한 인물이 나오는 거야. 책이야, 책. 하나도 안 들려. 뭐라는 거야? 요소봐 또 맞춰봐. 책, 존경, 책. 존경. 그치. 그 사람이 나오는 책이야. 존경할 만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책. 너가 안 읽긴 하지만 책 있잖아, 책. 아, 책은 다 안 읽어. 어? 자, 책이라고. 책. 책인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위인들이 많아. 아, 위인전.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좋아. 이것도 책이야. 책인데 이거 너가 안 읽는 건데 왜 그 주일에만 읽는 거 있잖아. 집에 다 있는데 주일에만 꺼내 읽는 거. 주일? 주일. 책. 그치. 집에 다 읽는 주보. 아니야, 책이라고 책. 그 성경 그 교회 맨 뒤에 쌓여 있는 거 책. 교회 뒤에? 땔감. 교회 뒤에 땔감. 교회 뒤에 책. 교회 뒤에 쌓여 책. 주일에만 꺼내는 책. 아, 몰라. 매일매일 조금씩밖에 안 들려. 책 생각을 해봐. 오케이. 교회 책. 교회 책. 하나밖에 없잖아. 성경책. 자, 내려주시고요. 와, 두 분 다 성공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안 들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사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조금 어려워요. 우리 한반도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어느 교회였을까요? 어렵죠. 정답은 1883년, 지금은 북한의 황해도에 세워진 소래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된 과정이 굉장히 놀라워요.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어떤 선교사님이 무슨 교회를 세우셨고 또 다른 선교사님이 이 교회 또 저 교회 세우셨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래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교회를 세운 걸까요? 소래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세운 교회예요. 당시에는 예수 성교 전서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책이 중국 국경을 통해서 막 들어왔을 때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해주거나 교회를 세워줄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전혀 없었어요. 그저 몇몇의 사람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시장에서 또 집에서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조금씩 그 마을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성경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만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참 놀랍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친구들, 성경엔 어떤 능력이 있기에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먼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해주어요. 우리 친구들 아마 부모님과 함께 큰 시내에 있는 서점에 한 번씩은 다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책이 진짜 많죠.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에서부터 어떤 유명한 작가의 책, 그리고 또 꼭 읽어야 하는 책, 이 세상에 책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책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나 교훈을 줘요. 사실 굳이 성경책이 아니어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의 책도 많고요. 심지어는 한 권의 좋은 소설책을 읽고서도 어떤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책이 아닌 이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은 바로 성경 속에만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용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지혜가 말씀 안에 모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어요.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친구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때론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친구들, 저기 바다 건너 영국에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뮬러 목사님은 돌봐줄 어른이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5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며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신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는 아주 심한 방황을 하셨다고 해요. 남의 물건을 훔쳐서 16살에 이미 절도 전과자가 되어버렸고, 대학에 가서도 맨날 술을 마시면서 방탕하게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그런 청년 뮬러에게 한 목사님이 책을 하나 건네주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고 삶을 완전히 돌이키셨어요. 그 이후에 목사님은 때때로 다시 이전처럼 살고 싶은 사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성경을 다시 읽으시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셨다고 해요. 또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시며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목사님이 읽은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무려 200번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한 청년이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같이 악한 죄인은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단단합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의 마음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저 쇳덩이보다 더 단단한가요? 친구들, 용광로라는 건 불로 쇠를 녹이는 통을 말해요. 그런데 그 불이 쇠를 녹여야 하니까 우리가 아는 끓는 물 100도 뭐 이런 게 아니라 1000도, 1500도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불이죠. 자, 그러자 그 청년은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펄펄 끓는 용광로보다 더 뜨겁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요. 친구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난 성격이나 아니면 나의 잘못된 습관까지도 용광로에 철이 녹듯이 완전히 녹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나 좋은 책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친구들, 이제 옆에 있는 성경책을 한번 집어보세요. 아직도 옆에 성경책이 없다면 집 어딘가에 숨어 있을 성경책을 빨리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어떤가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친구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복음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보물이에요. 정말 값을 매길 수도 없이 소중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보물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겨우 펴거나 아니면 그나마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책장에 꽂아만 두는 건 너무 미련한 일이죠.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매일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성경의 모든 진리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제가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린이 친구들 안녕. 6월에 암송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야. 우리들이 지혜롭게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져야 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서로를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어.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기대하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10초를 줄게. 10초 동안 외워볼까? 10, 9, 8, 7, 6, 5, 4, 3, 2, 1. 땡. 모두 준비됐어?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외워볼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 그럼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날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어린이 친구들 되기로 약속해.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만나. 안녕.